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에 개개인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 이름 찬양.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주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특별히 수재로 인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곳곳에 많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안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재산과 건강과 물질을 지켜 안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러 예배의 자리로 왔사오니 주여, 그냥 왔다 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나는 삶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53장 드린 후에 박창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줍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장마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한 이날을
반드시 지킬지니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여 내신 은혜에 감사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저주와 멸망과 불행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애굽 백성의 가정은 천사가 한밤중에 가정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곡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공중권세 잡은 악령이 집어가고 있는 영적 애굽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홍해를 가르시고 건지실 일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영육의 신앙 고백으로 바르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주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마다 발걸음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그치는 것이 있을 때에 내 무지한 고집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백기를 들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심판주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몸의 질병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서 내 몸을 치료하는 병마가 많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형제 자매의 기도에 연합하여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악령은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희석이와 같이 벽을 향하여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으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병마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치료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가슴으로 소원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일을 꺾으시고 병마의 근원을 녹여 주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의 감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자고 깨어 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위로와 안식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질병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신뢰함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팎에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리라. 주님의 못자국 난 손잡고 기도하고 구하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코로나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넘어가고 질병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 주셨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광야와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없으면 감사가 무너집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어둡게 하고 파괴합니다. 우리 거제동교회 믿음의 가족들 감사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거듭나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정신, 습관과 생활 양식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올지라 교회 문을 들어올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충만할 때에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쉬운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1절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 또 성도의 고백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이 다윗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사편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인생들아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선포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아뢰입니다. 그 기도가 1절이고 6절입니다. 1절에 그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6절로 또 그 기도를 닫고 중간에는 세상 인생들아 하면서 인생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 8절에 가보면 기도와 이 신앙 고백 후에 주를 향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2절에서 5절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도의 기도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데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1절의 기도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의로우신 주님, 내가 곤란한 일에 빠져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셨던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더 도와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땅으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 걸음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고난과 어려움이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인데, 그런 속에서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요나와 같이 뻔뻔하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긴 뭘 쫓겨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간 걸음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염치불구하고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오늘 다윗의 기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달라는 기도인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기도인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선을 보여달라고 찾는 그 선을 보여주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증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 염치불구하고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보여달라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선을 보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이 십자가 지는 일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십자가 지는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염치불구하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런 연약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금 기도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지금이 십자가 지는 때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하옵소서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는 가장 위기를 닥칠 때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쉽고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돈 없어 가지고 그만 참 갚아야 되는데 그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절석같이 믿었던 이분도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또 저분도 아이고 돈 못 빌려줍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는 사실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내가 원할 때 즉시로 주는 이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의 가장 곤란한 상황,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영원한 죽음, 영원한 가난, 영원한 절망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대신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할 때에 마다할 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도움을 구할 때에 마다하실 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내가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셔서
내가 곤란한 가운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금 주님의 목전에서 요나처럼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소서.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이 잘못할 때 뭐 몇 번 때리기나 했습니까? 손바닥 매를 때릴 때에 제일 안 맞는 놈이 누군 줄 아세요? 죽겠다고 손 싹싹 비는 애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 승질이 나서 그런지 눈에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맞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더 때리지요. 뭐.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 중에 어떤 자식은 한 대 때리는 것도 못 때려요. 한 대 때리려고 하면은 막 손을 내밀고 뒹구는 거예요. 막 뒹굴면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요. 차마 못 때리는 거죠, 자녀를.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무직하게 버티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 이것보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늘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주님 앞에 내가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있고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변함없이 나를 너그럽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우리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기도를 잊지 않고 주의 존전 앞에 늘 때마다 시마다 가까이 가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한계의 범주 안에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가두어 두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고백을 다윗이 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들은 다윗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2절에 이 신앙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영광을 변질시키고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한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며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다윗의 대적들은 늘 다윗을 방해했습니다. 다윗을 방해함으로 다윗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때로는
헛된 영광을 참된 영광처럼 변질시키기도 하고 이것으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고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갖다가 탄식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질시킨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의 영광을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의 짐승과 사람과 허황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려서 헛된 것을 숭배하도록, 이게 마귀가 이 세상에 인생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세상의 것으로 바꾼 마귀가 이 다윗 성도의 영광까지도 변질시키고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말하는 기도가 2절의 기도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버릴 것인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는 인생들을 향한 인생들이 자신의 영광을 바꾸어 버린다고 해도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낙심 속에서의 탄식과 다른 탄식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자기만을 드러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이 자기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대적들이 창궐하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었,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대적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영광이 결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빼앗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 향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광이 대적들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이 다윗이 2절의 고백이 이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하여 괴사를 행하고 헛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가? 이 말 속에 있는 다윗의 심중의 마음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이거 붙잡기까지 밤새도록 고통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런 일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라 지혜의 끈이 짧아요. 제가 지혜의 끈이 짧아가지고 미련하고 둔하고 보지 못하고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뭘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잡는 게 이게 힘든 싸움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막 다른 거는 목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며 자기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믿읍시다. 이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만물, 피조물들의 고대와 소망과 바라봄에 전 존재가 바라보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니까 신앙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힘들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생들을 향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말은 거꾸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첫 걸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예수 믿어서 씻고 의인의 자리로 건져내는 과정이고 작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갖다가 죄도 뭔지 모르고 의도 뭔지 모르고 그냥 정치 없이 세상 살아가던 그 사람을 갖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서 만나니까 이 사람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만 떠나가 버리고, 그러나 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는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구원의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깨닫는 데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두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인생들아, 떨며 범죄치 말라. 죄가 뭔지도 모르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즉 조용하고 냉정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바꾸어내라. 그런 분들 많아요.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예술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인생의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영원한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설 때에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죠. 아무것도 관계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대놓고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참 내 전부를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눈물을 다해서 그가 그만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에 죄인됨을 보게 해주고, 또 두 번째로 그가 인생 앞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그 삶 속에서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좋아, 액세서리로 내가 참 예수 믿으면 또 마지막 보루가 있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참 돌아봐.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봐봐. 스스로 시간을 멈추고 할 수 있다면 그만 이렇게 바쁘게 달려온 직업의 이 삶 속에서 이 직업을 멈추고서라도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지혜의 마음을 열어서 인생의 본래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밖에 없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도요, 탕자 맨날 생각만 하지,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면서 큰아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이 천국 영혼 구원의 잔치에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가 있는가? 영원한 구원의 복인 죽음과 가난과 절망 속에서 건지움에 대한 일말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신 거예요. 관계 때문에 교회 오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죄인됨을 발견하고 죽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늘 아버지 집에 있지요. 늘 아버지와 함께 하지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이 이 참 머나먼 타국에 가서 죽을 만큼 지내다가 간신히 돌아왔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남아서 아이고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 안 믿었다. 예수 30 똑바로 믿은 거 맞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맞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고백은 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야 될 자리, 몸된 교회가 지탱하고 유지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간을 하고 분열을 하고 다툼을 해서 우리의 과거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삶이 그렇지,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잃은 영혼을 찾고 잠든 심령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일에 동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새벽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남 구원함이 자기 구원되는 겁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셔야지 구원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 보기에 우리 강미선 집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오대요. 열심히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이 들죠. 죽을 지경이죠. 삶을 바꿔내야 되죠. 수고를 해야 되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염치불구도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염치불구는 아무 문제될 것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나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너무 나대가지고 보면 남이 정중하게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냥 들이대고,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잘못이지만 거꾸로 너무 세상 속에
어이구,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30년이 돼도 몰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안 보이신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당하는 일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는 매일의 이 공장 노동하는 이 속에서 살아도 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신석정 시인의 그 시가 있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하는 외아들 왕이로소이다. 누가 뭐래도 내 어머니에게 있어서만큼은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시에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만물의 소유를 다 상속받은 자녀이고 만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미워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여기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리 두고 직장 그만두고 나와야 될 형편도 있고요. 욕을 들어먹고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고 재산도 내려놔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고백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가까이 주께 가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절, 2절, 4절, 5절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과 땀과 수고의 결실인 한 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들고 왔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만유의 주가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린 손길들 통해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원망 많고 낙심할 일 많은 이 시대 속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적대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육기관을 세워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후에 원래회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있습니다. 같이 봉사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섬겨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 신천지에 대해서 권남계 목사님 오셔서 이분은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신천지에서 참 지파장인가요? 까지 하셨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예수를 믿고 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에 대해서 바로 전하려고 또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다음 주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7월 31일, 8월 3일까지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정비하고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도 없고 길도 없어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하셔서 참석하셔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박춘자 집사님 무릎 수술로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신흥필 집사님 내일 퇴원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나를 통하여 결단에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 속에서 기도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원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